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와 사랑이 참 많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서로 유무상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마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과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어떤 성도가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그 일을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경산중목에 참 사랑 많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사랑 많은 교회일수록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방과 그리고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늘 은혜와 사랑 많은 곳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서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가 흥왕하여지고 부흥하여지고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많은 공동체에게 특별히 시기심을 더하고요, 비방을 더하고요,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큰 계략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가 나오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하고요, 또 방언을 통역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 신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의 은사들이 많았던 그런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서로를 향한 증오와 비방과 그리고 판단이 넘쳐나게 되자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이제는 파당을 짓고 분열이 되어서 누구는 개바파니, 누구는 바울파니, 누구는 아볼라파니,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여서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은혜와 사랑이 많은 곳에 분열과 판단과 다툼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그런 이 역사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이 여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파했는데, 특별히 그 교회들 중에서도 이런 비방과 서로를 향한 판단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과 10절 말씀, 더 넓게는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방과 판단하는 문제, 형제들과 자매들끼리 비방에 판단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방과 판단의 문제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비방과 판단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비방과 판단을 넘어서 정말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비방과 판단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이 비방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이 비방은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행동을 바로 비방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든지 혹은 사실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그런 것들을 트집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이 비방이랑 꼭 쌍을 이루어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판단입니다. 왜 쌍을 이루냐 하면 이 비방에는요 반드시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아무에게나 내가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에게 구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재판관이 다른 사람을 구형할 때는요, 반드시 그 구형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기 나름입니다. 법에 따라서 하지요. 그것이 바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근거 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방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구형한다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 비방한다고 할 때 먼저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이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저라고 설정할게요. 제가 이 설교단에서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저 목사는 참 예의와 버릇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이 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하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 이 비방하는 근거는 뭐냐면 바로 주머니에 손을 꽂으면 예의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내가 비방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비방할 때는요, 판단과 비방을 할 때는요, 이 기준이 상당히 사실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상당수의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짝다리를 찢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 목사 버릇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방할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입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준이 거기에 판단의 비방에 근거해서 판단이란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비방을 하지 말라라고 비방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요. 곧 이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모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에는 반드시 판단이 들어가고 판단이 있어야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은 함께 가고 이 둘은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좀 살다 보면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 사람 당연히 비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비방하고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단순히 우리는 형제를 잘못된 부분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오직 이 법을,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를 제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참 차를 제가 타고 드나들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정문 앞에 항상 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제가 법 좀 제정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주변으로 정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좀 제정해 주십시오 하면 국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 입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는요, 입법을 할 권한이 국회의원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도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해서 막 쌩쌩 달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함께 쌩쌩 달려가지고 그 차를 멈춰 세우고, 이보시오 형씨, 당신이 이렇게 과속을 했으니까 멈춰서서 좀 천천히 가십시오 하군, 당신이 과속을 했으니까 범칙금을 내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잡아놓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할 권한이 저에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물어,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경찰관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율법이나 혹은 형제나 자매를 비방할,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율법을 제정할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제정된 율법에 따라서 형제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비방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일을 감히 주제넘게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살짝 설교에서는 벗어나는 건데 저희가 그 전반적인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당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당회는요,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주신 권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개개인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위임받은 당회라는 권위를 통해서 성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요. 또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요, 나라에서는요, 위정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비방과 판단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제 비방과 판단을 하느냐를 말할 때 우리가 교만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쉽게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2절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한을 그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나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그것이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물론 저는 비방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방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근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우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 말도 역시 자세히 들어보면 교만이라는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방합니다. 이 말은 저는 입법자는 아니지만 저는 재판관은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 야고보서 4장 10절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의 반대는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있는 그 눈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다 보면 교회마다 다 꼭 판단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사사건건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해? 꼭 이것까지밖에 못해? 또는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그런데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참 많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도 사실은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분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함부로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요, 소문이 문제가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안산 단원구에 가면 유재명 목사님이란 분이 섬기는 빛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아픔이 많은 교회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시아오로 답사를 갔는데 배가 뒤집혀서 그만 6명이 빠져 죽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요, 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3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3명이 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산 빛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단순히 이 일로만 인해서도 교회가 힘든데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일파만파로 이 일을 공론화시켜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번지는 헛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걱정함으로 시작했다가 그 걱정함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화살을 번지면서 더 많은 상처를 입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일을 겪으시면서 다름 아니라 기도로
이 일들을 돌파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향해 불러놓으셨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의 돌을 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있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고 살피기보다 저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입법자 되고 하나님 대신 재판관이 되어서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내 이웃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내가 판단과 비방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